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7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 앞에 보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만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 1절에 보시면 법과 명령 지킬 것을 요구하는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이다,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말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아들로서 여기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로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깝고 가장 소중한 관계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명령이고 규례이고 법일지라도 사랑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장수의 복이고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장수와 평강을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인데 계속해서 이어서 3절에서 4절을 같은 맥락 속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잘 담겨 있고 표현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녀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안에 있어라.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와 나,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라는 가장 소중하고 뜨거운 이 관계를 항상 누리고 항상 즐기며 살아라 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일상 속에서 떠올리면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고 즐거운 일이며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받는 길임을 솔로몬이 이미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버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차원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겠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단독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혹을 세상에서 받을 때 떨쳐내고 그분과의 관계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그 가치를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끝까지 살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장수와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됨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며 우리도 아들로서 그분을 항상 따르며 의지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은 이처럼 날마다 매 순간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의지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7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의 힘과 지혜로 단독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선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다음 절인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생명에 유익한 일이 된다. 단순히 종교적인 일이 아니고 생명에 유익한 길, 전인격적인 일이 된다. 전인격적인 선한 영향이 있는, 전인격적인 유익이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9절에서 갑자기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제가 바뀌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으로서 사실은 처음부터 같은 맥락으로서 오히려 그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주제,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주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특히 5계명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9절에서 그분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로서 말씀 지키고 따르는 삶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관계로서 말씀 듣고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을 진정 아버지로서 여기고 믿고 살라는 강조가 계속된 연속적인 강조, 그 주제에 대한 같은 주제에 대한 강조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잠언은 단순한 지혜서가 아니라 관계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관계, 그 본질을 알려주는 지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새롭게 묵상하고 떠올리시면서 내가 과연 그분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고 있는가 되새겨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